저희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역의 결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기독교 복음이 어떻게 이방 세계로 전파되고 확장되었는지를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복음 행진을 왜 동쪽으로가 아닌 서쪽으로, 즉 유럽으로, 그래서 결국 로마 제국의 핵심 부인 로마로 가게 하셨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이 복음 성격의 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이 사도행전의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공회를 중심으로 한 그 유대주의자들의 이 바울에 대한 끊임없는 그 고소와 그를 잡아 죽이려는 그런 그 음모에 대해서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바울은 이것을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였습니까? 내가 이 유대주의자들의 이 끊임없는 그 살해의 음모에 대해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국 내가 가진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결론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어떤 지역에 살든 로마 시민권자는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최후로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죠.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상고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죠. 그 당시에 굉장한 특권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던 바울은 로마에 있는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고 결국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탄 이 항해를 하는 그 시점은 주후 60년경 9월 말경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AD 60년 9월 말경에 드디어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호송 아래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러나 항해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지중해 그 악명 높은 허리케인 광풍인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배가 파손하고 모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했습니다.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로마에 가서 높은 자나 낮은 자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결국 로마 제국의 핵심 부인 오늘 28장의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된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 항행 중에서 만나게 된 이 광풍을 만나게 된 사건의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배 안에 탄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276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된 상황 속에서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276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죠. 생존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일반 역사가가 그 사건을 기록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기록했을 것 같습니까? 그 배를 타고 가다 이러이러한 사건이 나와서 큰 광풍을, 허리케인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하고 온갖 난리가 났지만 결국 운 좋게 혹은 우연히 기적적으로 그 사람들이, 배에 탄 사람들이 결국 다 살아났다. 아마 이 정도로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27장의 이 저자 누가는
성경은 어떻게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 말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이렇게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심을 시키죠. 결국 바울의 말대로 타고 온 배와 모든 짐들은 어떻게 해요? 다 파손되고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어떻게 해요? 바울의 말대로 다 거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냥 우연이 된 겁니까? 그들이 운이 좋아서 된 것입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누구의 간섭과 누구의 보호로 그렇게 됐다고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의 간섭과 보호와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배 안에 있는 바울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여기 다 내게 주셨다는 말이 뭡니까?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배 안에 탄 함께한 모든 그 선원과 다른 그 승객들 모두가 다 생명을 잃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배 안에 276명 가운데 바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보호하셔서 모든 사람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 누구? 바울 때문에. 그와 함께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뭘 것 같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의 역사와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난 많은 세상은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온갖 풍랑이 일어나는 그러한 바다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와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이 그 배 안에 탔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대상이 아닙니까?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전달해야 할 그러한 사명과 위치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있는 그 공동체, 그 배 안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 안에 탄 276명 가운데 바울은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일개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참으로 볼품없고 초라해 보이는, 힘없어 보이는 죄수에 불과했지만 사실상 이 바울이야말로 그 배 안에서 모든 사람의 생명의 은인이 된 사람이었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을 내가 다 너에게 준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생명은 너에게 달려 있다. 그런 말이죠. 바울은 그 위협, 그 풍랑 가운데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보증을 바울은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 전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그 신분, 그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 있는 존재들인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신분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세상의 복의 중개자, 복의 통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의 전달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한 사명, 이러한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을 전할 중개자요, 전달자라는 것.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항해 중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후에 마지막으로 로마를 향해서 항해하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큰 우여곡절을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너는 로마에 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루어지는 방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바울을 딱 들어다가 로마에다 꽂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합리적인 생각, 합리적인 판단들을 통해서 결국 로마로 가는 이런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이렇게 우리 인간이 그냥 기계적인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선물인 인간의 그 지성, 판단력,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죠. 28장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 말이 뭡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다른 죄수들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하지 않고, 물론 제한적인 자유이긴 하지만 상당한 자유를 허용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28장 17절로 21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서 먼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내가 왜 가이사에게 상고를 했는지를 설명하고 자기가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 유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 당신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그것이 나쁜 보고를 들은 일이 전혀 없다. 다음 기회에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날짜를 정해서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를 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전파했습니다. 그 도리를 전했을 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이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바울이 유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1절 마지막 절에도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늘 관심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관한, 예수의 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런 주제였습니다. 바울은 이 세 차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로마에 왔습니다. 그 가르친 내용이 하나님 나라, 또 예수의 일을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일과 예수, 다시 말해서 메시아에 관한 일을 누구에게 먼저 전했습니까? 로마에 와서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계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단순히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상당히 그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도래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대한 그 일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에 본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전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최초의 그리스도 교회가 성립된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초반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도리가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로마 제국에서 보면 가장 그 동방의 그 접경 지역인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도리, 복음이 거기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쭉 역사를 보면 이 복음의 행진이 어떻게 전개되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그 당시에 찬란한 문화를 이루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가장 아주 찬란한 어떤 그런 체제를, 사회를 이루고 있는 서쪽 지역, 유럽 지역을 향해서 복음이 소위 터닝을 하게 되죠. 바울은 처음에 그저 동쪽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죠. 그러나 성령의 그러한 그 지시를 통해 가지고 바울은 복음의 행진이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이 오늘 이제 설교의 핵심입니다. 왜 복음의 행진의 그 방향성이 동쪽에서 시작했지만 계속 동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왜 서쪽으로 갔는가? 왜 유럽으로 갔는가?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동쪽으로 가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거기는 야만족들입니다. 언어조차도 너무너무 다양해가지고 이 말들, 그 말들이 잘 조금만 벗어나면 통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러나 서쪽 지역으로 가면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서쪽 지역은 전부 어떤 언어가 통일하고 있는 것입니까? 헬라어, 그리크. 헬라어가 그 모든 서쪽 지역을 전부 포괄하고 있는 이런 것이죠. 헬라어만 쓰면 모든 지역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소통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보편적으로 퍼진 그 언어가 바로 헬라어였습니다. 물론 동시에 로마의 말인 라틴어도 쓰여졌습니다. 로마 제국의 더 서쪽에는 라틴어가 쓰였지만 거의 대부분의 모든 지역은, 로마 제국의 동쪽은 이 헬라어가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헬라어와 라틴어 이 두 개가 전부 이 로마 제국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헬라어가 이렇게 널리 퍼졌다는 것, 결국 역사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리의 이 발전에 이 중요한 이제 이 역할을 이 헬라어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도리는 처음에 어디서요? 이 셈족들, 세모, 이 히브리어, 아람어 이런 게 다 그 셈족들이죠. 세모들입니다. 예. 거기서부터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도리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서쪽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것이 일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건이 서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로 언어 문제. 언어가 일반적으로 다 그 언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 수 있는가? 요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통과 문화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신속히 그 지역에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지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온갖 지역에 그 소위 로마의 도로들을 만들어서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처럼 그렇게 도로를 잘 정비를 한 것입니다. 만든 것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는 교통이 빈번하고 국가와 국가를 넘다는데 전혀 비교적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그런 도로망이, 교통망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서쪽으로 간다는 것은 언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도로적인 면에서도 쉽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또 그들에게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잘 구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로마의 이제 지배, 그전에도 헬라의 지배를 통해 가지고 많은 그 유대인들은 본토를 떠나서 각 지역으로 소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으로 살게 되죠. 물론 동쪽에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우리가 그 예루살렘 교회 그 오순절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 각종 그 지역의 언어를 쓰는 또 각종 지역의 나라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죠. 동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많은 그 숫자는 서쪽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훨씬 더 숫자적으로 봐서는 유대인들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서쪽 지역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렇죠? 서쪽 지역이 훨씬 더 교통이나 어떤 비즈니스를 하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발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까지도 어때요? 주이시 유대인들을 보면 어디에 많습니까? 동쪽에 많습니까? 저 무슨 인도나 무슨 어디 그런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시아에 많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디에 많습니까? 유럽에 많죠. 유럽이나 아메리카나 이런 서쪽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다는 것을 벌써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참 이 사람들이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참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벌써 이때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서쪽 지역, 유럽 지역에로 흩어져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익숙한 그 개념들을 가지고 있고 메시아에 대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입니까? 먼저 유대인들이 많은 곳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복음의 행진은 처음에 바울은 그리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성령의 뜻에 따라서 결국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은 서쪽으로 복음의 방향을 튼 것입니다. 원래 바울은 아시아도의 끝인 그 무시아를 통해 가지고 또 어디로 가려고 하면 비두니아, 폰토스, 다시 말하면 지금의 여러분이 지도를 상상하면 흑해 쪽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흑해 그쪽이 뭡니까?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런 쪽이죠. 그 다음에 더 가면 러시아 이런 동쪽으로 바울은 아마 가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바울을 동쪽 지역인 이 아시아 지역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경륜은 서쪽을 향해서 유럽을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유럽 복음 전도는 결국 우리가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유럽의 복음을 전하고
서유럽에서 로마 제국으로, 그 다음에 중유럽과 북유럽, 나중에는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로 이렇게 건너가죠. 그렇게 해서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이러한 그 복음의 그 전파의 과정 내용들 보면 거기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보면 훨씬 동쪽으로 가는 게 가까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 복음이 동쪽으로 가는 게 훨씬 가까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아로 복음을 먼저 손대지 않고 결국 서쪽으로 갔던 사람들이 결국 돌아서 아시아로 가게 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또 이걸 통해서 복음에는 어떤 성격이 있어서 먼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발전이 된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더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이렇게 하시는가, 이런 걸 여러분 우리가 선교학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의 행진 방향이 왜 유럽으로 향하게 되었는가를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이 문화의 문제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내용이나 하나님 나라의 도리는 이것이 단순히 생각이 옅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배우지 못한, 그래서 생각이 짧은 옅은 사람들들이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아, 그렇구나, 생각하고 믿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진리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상이 깊고 심오하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수준의 정도만큼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이기 때문에 생각이 깊고 문화가 높으면 그것만큼 심오한 사상이 더 깊어지고 발전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재료 원천이 바로 이러한 인간이 가진 지식과 어떤 문화의 수준과 복음에 대한 이해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발달하고 문화가 높으면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서 더 깊고 오묘한 것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식한 사람이 복음을 모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복음의 도리를 이해하고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지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그 깊이를 더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6세기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스승들, 종교 개혁자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분들이 다 뭡니까? 이분들이 신학을 하기 전에 이미 이들은 아주 뛰어난 탁월한 인문학자들이었죠.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이 복음,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 바울을 보십시오. 어거스틴을 보십시오. 바울은 위대한 학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나 다른 사도가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이 바울 서신, 그 많은 성경에 13권이나 되는 바울 서신을 쓰게 한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위대한 문화를 가진 사회에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내용과 사상과 형태와 영광이 훨씬 더 찬란하게 비추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야만 인종 속에 들어가 야만 인종 속에서 기독교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보다 문화 민족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복음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 훨씬 더 기독교의 본질의 깊이를 훨씬 더 밝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사상이 인간 세계에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나타날 때, 다시 말해서 문화적으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선, 탁월성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도 야만족의 언어보다는 문화적으로 가장 우수한 언어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진리가 표현될 때 더 구체적으로 또 심오하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헬라어라는 것은 굉장히 분석적인 그 언어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 한 가지만 봐도 그렇죠? 여러분, 영어의 사랑이 뭡니까? love라는 말로 그냥 사랑이 전부 다 개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는 사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요런 관계에서 사랑은 요런 의미다. 에로스의 사랑이다. 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에로스가 아닌 요거는 뭐 스토르게다. 뭐 친구와 이런 관계의 사랑, 이런 우정은 이걸 그냥 통칭해서 사랑이 아니라 이건 뭐 필리아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어떤 그 사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이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계시를 줄 때 헬라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심오한 사상과 내용을 가진 기독교는 필연적으로 문화가 더 발달된 것, 더 탁월한 것, 그런 사회, 그러한 문화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세계의 편만에 있던 이 헬레니즘의 문화는 정신적이고 철학적인 면이 아주 뛰어난 것이죠. 미학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문화 내용에 대해서 접촉할 여러 가지 장점을 이 헬레니즘, 이 유럽의 문화, 이 로마 제국의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 후의 역사는 그렇게 빚어진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헬레니즘을 이용해가지고 기독교의 진리를 전달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헬레니즘의 위대한 문화세계, 로마 제국의 위대한 문화세계를 향해서 복음은 그리로 들어간 것이죠. 결국 그러고 그것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아주 뛰어난 정치가고 전략가였죠. 어떻게 복음을 전해 가장 것을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인가? 그는 어떤 시골에 가서 별로 사람이 없는, 별로 지적인 수준이 낮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 것처럼 큰 도시들, 에베소, 고린도, 결국 수리아에 있는 안티옥, 최종적으로는 로마, 이런 데에 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와 에베소에는 1년 반 혹은 3년간 머무르면서, 그것은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라고 그랬죠. 상업이 발달된 곳,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런 속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영역이 더 확대되는 이러한 전략을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후에 복음의 역사를 보십시오. 선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문화적으로 빈약한 나라에서 복음 전도가, 선교가 활발하게 힘있게 여러분 전개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힘이 있을 때 기독교 이 복음의 역사도 함께 발전되고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6세기 세계 선교 역사를 담당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대영 제국이죠. 영국입니다. 그 당시 이 대영 제국이 많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라는 이러한 그 힘을 갖고 또 문화적인 이러한 힘을 가진 나라였죠. 물론 우리가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 제국주의의 그 폭력, 그런 것들이 있었죠. 제국주의와 더불어서 선교사가 들어갔습니다. 이거로 말미암아 많은 부작용들, 우리가 비판받을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국주의의 힘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들어간 아프리카의 많은 그 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이런 사실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 복음이 가진 이런 성격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누가 이러한 선교의 역할을, 복음의 이 역할을 담당했습니까? 미국이 했죠. 왜 그렇습니까? 영국 다음에 미국이 그러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강국이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어떻게 해요? 미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러한 선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만일 우리나라가 60년대, 50년대, 70년대 이런 지경이었었다고 하면 결코 그렇게 세계의 많은 나라 선교사로 파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80년대 이후부터 교회도 힘을 얻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경제적으로 힘을 얻으면서 온 세계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런 배경에는 바로 이런 경제적인 문화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류의 역사 위에 하나의 구체적이고 능력 있는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고 나 혼자 천당 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 위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하는 이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인식했죠? 처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려고 할 때까지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유대인들 속에는 어떤 사상에 지금 아직도 고착되어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 즉 팔레스틴에 있는 그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그 나라가 도덕적으로 혹은 자유로운 국가로 여러 이 열방 가운데에서 이 조그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열방 가운데 증거할, 드러날 요 정도의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인물, 누구를 통해서? 바울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나사렛,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하신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러한 그 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사상을 완전히 이것이 깨진 것입니다. 깨달은 것이죠. 아, 내가 생각한, 우리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요 정도가 아니구나. 이것이 아니구나. 그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 역사를 깊이 깨닫고 통찰한 다음에 무엇을 생각한 것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어느 한때, 어느 한 지역, 어떤 한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계에 이것이 확장되어야 되는구나. 맨 처음에는 지극히 뭡니까? 겨자씨 같은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자라가지고 온 새들이 깃드는 그러한 큰 나무로 이것이 자라야 되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이 비전을 바울은 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 이 바울의 전도 여행,
바울의 이 전도 행적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도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오늘도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우리가 전파하고 그것을 드러내야 할 책임이 오늘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이 사도행전을 이제 마감하면서 우리 자신이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시작된 이 복음의 이 확장이 오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땅끝까지 가는 사역자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어느 분이 말하는 땅끝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땅끝인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땅끝은 어디일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친척 중에, 여러분의 친구 중에, 여러분의 이웃 중에 하나님 나라의 도리와 예수의 일을 들어야 할, 복음의 내용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시해야 할 책임, 바울이 깨달았던 그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사도의 행전의 이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신 중요한 뜻이 아닌가, 이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비록 우리가 무슨 선교사의 신분으로 어느 지역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신 선교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책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